에스라 1장.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제1년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비는 바이다. 그 하나님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시니 유대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어라. 원주민들은 여기저기 몸붙여 살다가 아직 살아남은 유대 사람이 있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치도록 자원 예물도 들려보내고 금과 은과 세관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어라. 유다 가문 어른들, 베냐민 가문 어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길을 떠날 차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과 금은 세간, 가축 등 귀중한 것을 많이 내놓아 도와주었다. 황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꺼내게 하였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것을 유대 대표자인 세스바살에게 세워주었다. 그 품목은 아래와 같다. 금대야 30개, 은대야 1000개, 칼 29자루, 금잔 30개, 다음 가는 은잔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 금그릇과 은그릇을 합하여 모두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왔다. 2장.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각 성읍에 돌아와 사는 백성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드게, 빌리산,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하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바로스의 일가 2172명, 스바디아의 일가 372명, 아라의 일가 775명, 바한 모압의 일가 곧 예수아와 요압의 일가 2812명, 엘람의 일가 1254명, 삿두의 일가 945명, 삭개의 일가 760명, 바니의 일가 642명, 부베의 일가 623명, 아스갓의 일가 1202명, 아도니감의 일가 666명, 비그웨의 일가 2056명, 아딘의 일가 454명, 아델 곧 히스기야의 일가 98명, 베세의 일가 323명, 요라의 일가 112명, 하숨의 일가 223명, 깃발의 일가 95명,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럇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미그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의 일가 1254명, 하림의 일가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의 일가 725명, 여리고의 일가 345명, 스나의 일가 3630명이었다. 제사장은 여다야의 일가로서 예수아의 가문 973명, 인멜의 일가 1052명, 바스울의 일가 1247명, 하림의 일가 1017명이었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의 일가 곧 가드미엘과 빈누이와 호다위아의 일가 74명이었다. 합창단은 아삽의 일가 128명이었다. 수위는 살롬의 일가, 아델의 일가, 달몬의 일가, 아곱의 일가, 하디다의 일가, 소베의 일가 모두 139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시아의 일가, 하수바의 일가, 다바옷의 일가, 게로스의 일가, 시아하의 일가, 바돈의 일가, 르바나의 일가, 하가바의 일가, 아굽의 일가, 하갑의 일가, 시물레의 일가, 하난의 일가, 깃델의 일가, 가알의 일가, 르아야의 일가, 르신의 일가, 느고다의 일가, 갓삼의 일가, 우사의 일가, 바세아의 일가, 베세의 일가, 아스나의 일가, 무우님의 일가, 누부심의 일가, 박복의 일가, 하그바의 일가, 할훌의 일가, 바스롯의 일가, 무히다의 일가, 하라사의 일가, 바르고스의 일가, 시스라의 일가, 데마의 일가, 느시아의 일가, 하디바의 일가 사람들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은 소대의 일가, 하소베렛의 일가, 부르다의 일가, 야알라의 일가, 다르곤의 일가, 깃델의 일가, 스바냐의 일가, 하딜의 일가, 보게렛 하스바임의 일가, 아미의 일가였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단, 인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족보를 밝힐 수 없어 이스라엘 후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래와 같다. 들라야의 일가, 느고다의 일가 652명이었다. 제사장 가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바야의 일가, 하코스의 일가, 바르실레의 일가가 그러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에 장가들어 처가의 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호족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제사장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임명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이 일을 결정짓기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총독의 지시가 있었다. 온 군중을 합계하니 그 수요가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녀종 7,337명이 있었고 남녀 가수 200명이 있었다. 또 말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락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 어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금고에 바치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000만에, 제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달린 촌락들에 자리를 잡았으며 일반 백성은 저희의 성읍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3장 7월이 되었다. 각 성읍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일가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의 일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법에 적혀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제단을 쌓았다.
이 지방 저 지방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꺼리면서도 그들은 제단을 제자리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장막절이 되어 그들은 법대로 절기를 지켰다. 날마다 법에 적혀 있는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 후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외에 안식일이나 초하루 또 그 밖에 거룩하게 지킬 여호와의 절기마다 번제를 드렸다. 또 자원 제물도 여호와께 바쳤다. 7월 초하루 아직 여호와의 성전 본관 정초식도 올리기 전이지만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보내어 레바논에서 송백나무를 찍어내어 요빠 앞바다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일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밖에도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공식을 올리니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해 2월이었다. 여호와의 성전 재건공사 감독으로는 23살 넘는 레위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동생 가드미엘, 빈누이, 호다야는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으로 헤나닷의 아들 손자들과 일가 사람들도 이를 감독하였다. 공사를 맡은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본관 기초를 놓자 제사장들은 제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의 후손 레위 사람들은 발화를 들고 나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시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호와님 어지셔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하고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불러 올렸다. 온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터가 놓인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환성을 올리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 가운데는 이전 성전을 본 로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터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렸는데 좋아서 떠드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4장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는 원수가 있었다. 그들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본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각 가문의 어른들을 찾아와서 청하였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아수르 황제 에살핫돈에게 이리로 끌려온 날부터 당신들 못지않게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아 제사를 올려왔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의 각 가문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당신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끼리 짓겠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어명이요. 그들은 제 땅을 갈아먹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 백성의 길을 꺾어주고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한편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꺾고 말았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죽고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황제가 되기까지 일은 중단되어 있었다. 원수들은 아하수에로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 주민과 예루살렘 성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아닥사스다가 우에 있을 때에도 미드르닷과 다부엘은 동료 관리들과 함께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아람말로 고쳐 아람 글자로 쓴 글이었다. 예루살렘을 고발하여 황제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이 장계는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쓴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령관 르훔,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관리들은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데에 사람, 엘람 사람, 그 밖의 모든 민족들과 오스나빨 황제 폐하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이주시키신 백성들과 함께 상수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장계를 여기에 옮긴다. 아닥사스다 폐하, 유브라데스 서부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아뢰입니다. 폐하께 아랠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사람들이 무엄하게도 반역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터를 다지고 한창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폐하께 아뢰입니다. 그 성 쌓는 일이 다 끝나면 그들은 조공도 세금도 관세도 바치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록을 타먹는 몸으로 폐하께 욕이 돌아갈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선왕들이 남기신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 기록을 보시면 그 성이 얼마나 반역질을 하여 황실과 여러 지방에 손해를 끼쳤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성은 예전부터 늘 반역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성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것으로 유브라데스 서부 지방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히 폐하께 아뢰는 바입니다. 황제가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았다. 사령관 루훔, 서기관 심세는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브라데스 서부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과 함께 평안하기를 빈다. 경들이 보낸 편지 읽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듣고 조사를 시켰더니 과연 그 성은 예전부터 반역 음모를 꾸미어 이 황실에 반기를 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한 왕들이 있어 유브라데스 서부 지방을 모두 손안에 넣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 들이곤 하였다. 그러니 내가 다시 지시를 내릴 때까지 성 쌓는 일을 중지시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디 명심하여 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하여라. 사태가 악화되어 이 황실에 손실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령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동료 관리들은 황제 아닥사스다의 친서를 받아 읽은 즉시 군대를 풀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중단되어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제2년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5장. 그때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 주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격려를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는데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총독 다뜨네가 스달보스네를 비롯한 동료 관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렇게 물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제목을 제대로 써가며 이 집을 짓느냐? 이 공사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 장로들을 굽어보시는데
누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으리야.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에게 알리고 하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총독 다뜨네가 스달보스네를 비롯한 동료 관리들과 유브라데스 서부지방에 사는 아바삭 사람들과 함께 다리우스 황제에게 장계를 올렸다. 그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폐하께 아뢰옵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도에 가서 큰 신전을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지휘 아래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안에는 널판자를 깔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에 장로들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 제목을 제대로 써가며 집을 짓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폐하께 알려드려야겠기에 그 공사를 책임진 두목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명단을 적어 올립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전을 다시 세우는 중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대왕께서 완공하셨던 것인데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시어 우리 선조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소. 그리하여 이 전은 헐리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것이요. 고레스 폐하께서는 바벨론 왕이 되시던 제1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칙령을 내리셨소. 그때 바벨론 신전 본관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본관에서 가져간 금은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소. 고레스 폐하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시고 바벨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꺼내 주셨소. 폐하께서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다 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하셨던 것이요. 그리하여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터를 잡아 놓았소. 그 후로 이제까지 일을 하였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소. 그러니 폐하께서만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신전을 다시 세우라고 고레스 폐하께서 칙령을 내리신 일이 과연 있는지 바벨론 황실 문서고를 찾아보심이 좋은 줄로 아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6장 다리우스 황제의 어명을 받들어 그곳 바벨론 나라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황실실록을 조사하다가 메데도에 있는 유세도시 앙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에 아래와 같은 비만기가 적혀 있었다. 고레스 황제 제1년에 황제 폐하께서는 예루살렘 신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시다. 그 신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 불살라 바치도록 하여라. 신전은 높이도 60자, 너비도 60자로 하여라. 돌을 3겹으로 쌓아 올리고 나무를 한 겹 대는데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불하도록 하여라.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신전 본관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온 금은 기구들을 되돌려 주어라. 모두 예루살렘 신전 본관 제자리에 가져다 두도록 하여라. 이것을 보고 다리우스 왕제는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과 유브라데스 서부지방에 있는 아바삭 사람들은 유대 총독과 유대 장로들이 신전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러나 그 신전을 다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된다. 유대 장로들이
그 신전을 짓는 일을 경들은 도와야 한다. 나 이제 그 일을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바이다. 유브라데스 서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국고금에서 그 비용을 모자라지 않게 제때제때에 지불하도록 하여라. 그 밖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주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밀가루와 소금과 술과 기름을 함께 바쳐야 하겠다고 하거든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대주어라. 그것을 제물로 바치어 하늘을 내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짐과 황실에 복을 빌게 하여라. 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이 칙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집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리라. 그 죗값으로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리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이 칙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신전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신 신에게 멸망을 받을 줄 알아라. 나 다리우스가 이 칙령을 내리는 바이니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하여라.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황제에게 받은 지시를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유대 장로들은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리아의 격려를 받아가며 순조로이 공사를 진행시켜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칙령대로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일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제 제6년 아달월 3일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일반 사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봉헌 예배를 올렸다. 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 예배에 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의 속죄제물로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수염소 12마리를 바쳤다.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반별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반을 따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풀려 돌아온 사람들은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목욕 재개하여 몸을 깨끗이 한 다음 풀려 돌아온 모든 백성과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제물을 잡으니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먹고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지내며 부정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찾게 된 사람들도 모두 함께 먹었다. 그리고 이래 동안 기뻐하며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리우스 왕제의 마음을 돌리셨으므로 용기를 얻어 당신의 성전을 짓게 된 일이 마냥 즐거웠던 것이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 페르시아를 아닥사스다 황제가 다스리던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 할아버지는 아사리야, 그 후 때는 힐기야, 그 후 때는 살롬, 그 후 때는 사독, 그 후 때는 아히둡, 그 후 때는 아마리야, 그 후 때는 아사리야, 그 후 때는 무라옅, 그 후 때는 스라히야, 그 후 때는 우시, 그 후 때는 붓기, 그 후 때는 아비수아, 그 후 때는 비느하스, 그 후 때는 엘르아살, 그 후 때는 대제사장 아론이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은 모세의 법을 통달한 선비였다. 그를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펴주셨으므로 황제는 그의 청을 다 들어주었다. 이스라엘 일반 사람 일부와 제사장 일부와
레위 사람들과 합창대원들과 수원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때는 아닥사스다 황제 제7년이었다. 그들은 황제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를 출발 날짜로 정하고 그날 떠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던 것이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법을 깨닫고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선비였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받은 계명과 법규를 통달한 선비였다. 그는 아닥사스다 황제에게서 아래와 같은 칙령을 받았다. 아닥사스다 황제는 하늘을 내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비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이에 짐은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바이다. 짐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짐은 7 고문과 함께 그대를 파송한다. 그대는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일이 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는지 살피도록 하여라. 짐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7 고문관과 함께 금과 은을 성금으로 바치고자 하는 바이니 그것도 가지고 가거라. 그대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정성껏 바칠 예물뿐 아니라 바벨론 온 도에서 성금으로 받은 금과 은도 모두 가지고 가거라. 짐의 뜻은 이러하니 그대는 그 돈으로 어김없이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사고 그와 함께 바칠 곡식 예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신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여라. 그렇게 쓰고 남은 금과 은은 그대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하여라. 그대의 하나님의 전에서 쓸 기구들도 받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차려놓도록 하여라. 그 밖에도 그대의 하나님의 성전에 아쉬운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국고금에서 타다가 마련하도록 하여라. 아닥사스다 황제는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재무관들에게 지시한다. 하늘을 내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비 에스라 제사장이 청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들어주어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섬까지, 술은 100통까지, 기름도 100통까지, 소금은 무제한으로 대주어라.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 성전에 필요하여서 지시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수행하여 이 황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 신전에서 봉직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합창대원이나 수위나 막일꾼뿐 아니라 모든 참배자들에게서도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지 못한다. 에스라,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의 슬기로운 지시를 따라 관리들과 판사들을 세워라. 그리하여 그대의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로 유브라데스 서부지방에 사는 온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 법을 소중히 알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가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그대의 하나님의 법과 짐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사형이나 추방형,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려 엄하게 다스려라. 찬양하여라 여호와님을,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전을 빛내이시려고 황제의 마음을 돌리시었다. 황제와 고문관들과 높은 고관들에게 이 몸
총애를 받게 하시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는 줄을 알아 힘이 나서 이스라엘 어른들을 모아 함께 떠나게 되었다. 8장. 아닥사스다 황제가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각 가문 어른들로서 등록된 사람은 아래와 같다. 비느하스 일가 중에서 게르솜, 이다말 일가 중에서 다니엘, 다윗 일가 중에서 스가리아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의 일가 중에서 스가리아, 그의 이름 아래 남자 150명이 등록하였다. 바한모압 일가 중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웨네, 그의 이름 아래 남자 200명이, 사뚜 일가 중에서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니야, 그의 이름 아래 남자 300명이, 아딘 일가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 그의 이름 아래 남자 50명, 엘람 일가 중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이야, 그의 이름 아래 남자 70명이, 스밧 야일가 중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밧이야, 그의 이름 아래 남자 80명이, 요압 일가 중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야, 그의 이름 아래 남자 218명이, 바니 일가 중에서 요심야의 아들 슬로밋, 그의 이름 아래 남자 160명이, 베베의 일가 중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리야, 그의 이름 아래 남자 28명이, 아스갓 일가 중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그의 이름 아래 남자 110명이, 아도니감 일가 중에서 작은 아들들, 그들의 이름은 엘리벨렛, 여이엘, 스마야인데 그들의 이름 아래 남자 60명이, 비그웨이의 일가 중에서 우데와 사붓, 그들의 이름 아래 남자 70명이 등록하였다. 나는 이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거기에 천막들을 치고 사흘을 묵으며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일반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레위 사람만 하나도 없었다. 나는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리야, 무술람, 이런 지도자들과 요아립과 엘라단, 이런 슬기 있는 이들을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어른 이또를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또 일가에게 부탁하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셔서 그들은 똑똑한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혈통을 이은 말리의 후손으로서 이름은 세레비야라고 하였다. 그는 아들들과 일가 사람 모두 18명을 데리고 왔다. 하사베아라는 사람도 왔고 그와 함께 무라리 후손 여사야라는 사람도 왔다. 그의 일가들도 아들들을 데리고 오니 일행은 모두 20명이었다. 레위 사람의 일을 거두는 막 일꾼도 있었다. 이들은 다윗이 대신들과 의논하여 붙여준 사람들이었는데 그 일하려 온 사람 220명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명되어 온 사람들이었다. 거기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선포하였다. 우리 가족을 거느리고 가산을 끌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여 주십사고 음식을 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는 황제에게 이렇게 장담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저버리면 노여우시어 호되게 벌하시지만 당신을 찾기만 하면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놓고 도중에 원수들이 달려들까 무서우니 보병과 기병을 풀어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은
부끄러워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하고 빌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 12를 뽑고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들의 일가 10명을 뽑아 세우고는 금과 은과 기구들을 달아 맡겼다. 그것은 황제를 비롯하여 고문관들과 고관들 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바친 것이었다. 그들에게 달아서 맡긴 것은 은이 650달란트, 2달란트 나가는 은그릇이 100개,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에 1000다릭, 금에 못지않게 반짝반짝하는 놋그릇 2개였다. 이것을 나누어 주고 나는 당부하였다. 그대들은 여호와께 바친 몸이요. 이 그릇들은 제사 때에 쓸 것이요. 금과 은은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자원 예물이요. 그러니 이것을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 거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 어른들 앞에서 달아드리도록 하시오. 이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갈 금과 은과 기구들을 인수하였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하와 강가를 떠난 것은 정월 12일이었다. 도중에 원수들이 매복하였다가 달려들기도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나흘이 되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그 금과 은과 기구들을 모두 달아 넘겼는데 옆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다. 또 레위 사람으로서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디아도 리페하였다. 하나하나 세어 무게를 달고 그 무게를 적어두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풀려 돌아온 사람들은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소 12마리, 수양 96마리, 어린 양 72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12마리를 여호와께 살라 바쳤다. 황제의 직서를 받은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은 백성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거들었다. 9장 이 일을 모두 마친 다음이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밀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마저도 이 지방에 사는 여러 민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애굽족, 아모리족과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께 역겨운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딸을 아내로 맞는가 하면 며느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땅의 여러 민족의 피와 섞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들과 관리라는 것들이 이런 짓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렵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포로 생활까지 겪은 사람들이 이렇듯이 엄청난 배신을 하다니 될 말이냐고 분개하여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대로 넋을 잃고 있었다.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 일어나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 팔을 들고 빌었다. 나의 하나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키를 넘었고 우리의 허물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일찍이 선조 때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저지른 허물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는 못할 일을 하다가 임금과 제사장이 모조리 적국 왕들의 칼에 맞아 죽고 사로잡혀가고 털렸습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잠깐이나마 우리를 애처롭게 보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덜어 살아남게 해주셔서 다시 여기에 뿌리를 박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것들을 잠깐이나마 숨을 돌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살이 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황제의 은총을 입어 한숨 돌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폐허가 된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담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이제 또 하나님의 분부를 저버리다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복 예언자들을 시켜 분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더럽혀진 땅이다. 여러 나라 족속들이 널려 살며 하나님께 역겨운 일을 하는 바람에 온 땅이 더럽혀졌다. 구석구석 부정을 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들을 사위로 삼지도 말며 며느리로 맞지도 말아라. 언제까지나 그들과 어울려 잘 지내도 되려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는 강해져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며 대대손손 언제까지나 그 땅을 물려주며 살게 되리라. 이렇게 타일러 주셨는데도 우리는 못할 일만 해왔습니다.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내리실 벌을 감해주시고 이렇게 덜어 살아남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무던히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도 다시 하나님의 분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이 족속들과 통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여우시어 시도 없이 멸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만일 너그럽지 않으셨던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니고 어찌 하나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죄를 지닌 것들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쓰러져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울며 불며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엘람 후손으로 여히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사는 족속들 가운데서 외국 여자를 얻어 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아직 앞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분부를 두려워 받드는 이들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외국 여자와 그 몸에서 얻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도록 합시다. 법에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선생님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따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그 말대로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그제야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합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거기 묵으면서도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는 않았다. 포로 생활까지 한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반한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던 것이다. 사로잡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전갈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전하여졌으며 누구든지 사울 안에 오지 않으면 민족의 어른들과 장로들의 뜻을 따라 재산을 몰수하고 포로 귀환 민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선포가 있었다. 그리하여 유대와 베냐민 사람들은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때는 9월 22일이었다. 온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겪은 일도 두려운 데다가 겨울비마저 내렸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 에스라가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가운데는 외국 여자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요 이스라엘의 죄의 한 조목을 더 보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도록 하시오. 이 땅의 여러 족속들과 손을 끊고 외국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오. 모인 사람들이 모두 큰 소리로 외쳤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데다가 지금은 겨울 장마철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이러고 한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일로 죄에 빠진 사람이 많아서 하루 이틀에 일이 끝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께서 온 교단을 대표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때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국 여자와 사는 사람들이 그때에 그 마을 장로들과 판사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하시야만은 이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을 지지한 사람은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였다. 그러니 포로 귀한 민들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어른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일을 맡겼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10월 초하루였는데 다음해 설날까지 외국 여인과 사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외국 여인과 사는 사람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일가 중에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아였다. 이들은 모두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속죄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바쳤다. 인멜 일가 중에서 하나니, 스바디야, 하림 일가 중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수울 일가 중에서 엘류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 레위 사람 일가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겔라야, 부다야, 유다, 엘리에셀, 합창대원 가운데서 엘리야십, 수위 가운데서 살룸, 델렘, 우리, 이스라엘 일반 사람으로서는 바로스 일가 중에서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라살, 말기야, 분하야, 엘람 일가 중에서 마따니야, 스가리야, 여히엘, 압디, 예레못, 엘리야, 사뚜 일가 중에서 엘류에네, 엘리야십, 마따니야,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일가 중에서 여호하난, 하나니야, 삽베, 아들레, 바니 일가 중에서 무술람, 말룩, 여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핫 모압 일가 중에서 아드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니야, 부살렐, 빈누이, 므낫세. 하림 일가 중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리야. 하숨 일가 중에서 마뜨네, 마따따, 자밧, 엘리벨렛, 여레메, 므낫세, 시므이. 바니 일가 중에서 마이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디야, 글루히, 와니야, 무레못, 엘리아십, 마따니야, 마뜨네, 야하세. 빈누이 일가 중에서 시므이,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 막네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미야, 스마리야, 살룸, 아마리야, 요셉. 누보 일가 중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나, 야떼, 요엘, 분하야. 이들이 모두 외국 여자와 결혼하였다가 처자를 내보낸 사람들이다.